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들자가 흐그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211장입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생의 왕오니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 1절 다시 한번 합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9월 26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중심, 우리의 입술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님께서 먹이시고 채우시고 만족하게 하여 주시는 이 시간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아디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길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5번 시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마종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안올 새 하루, 특별히 안식의 주일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과 부활하심의 능력으로 매일을 살아감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수양하셔서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잠시 동안 잊고 지냈던 주님의 다스리심과 임재하심을 보도록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다가도 늘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백동마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니 이곳이 또한 천국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1년이 넘도록 세상을 덮으며 세계사에도 일이 없었던 이 질병의 시대를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듯이 살아온 인생들이 질병 하나에도 이렇게 나약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에 묶여 지내온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눈을 들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합니다. 매일 서는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십자가의 자리, 은혜의 자리,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살이에 지치기도 하고 세상살이에 빠지기도 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속사람 가운데 또 이 백동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자택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백동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 속에 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그들이 성령의 음성으로
그들을 성령의 음성으로 만나주시고 영상으로 전해지는 말씀일지라도 그 속사람을 뜨겁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백동교회 공동체 역적 리더로 보내주신 다임 목사님과 그리고 함께 하시는 사모님을 영육간에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매일 동행하심으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하고 또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중직자분들을 붙드시고 그 가정을 복주시며 그 섬김과 헌신에 감사가 넘치고 늘 은혜 속에 강한 삶을 살아가게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공동체에 맡겨주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돌보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십자가 은혜를 나누며 생명 되신 주의 말씀을 심는 일에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의 걱정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모든 생각 또 모든 마음들을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선포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겠습니다. 세상 모두가 변해도 늘 저희 속에 한결같은 천국 소망을 주시고 친히 아버지와 목자가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립니다. 이게 오늘 예배 후에 중직자 및 피택자들, 피택 권사, 피택 안수 집사님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안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참 어렵죠. 예, 보면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잘못된 해석들이 또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이 자기 멋대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마다 참 이게 환상의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받아들일 때에 자칫 우리가 정말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너무나도 현실적인 예언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그냥 나온 것들이 아니라 거의가 구약에 있었던 내용들, 예언의 내용들을 인용을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도 기존의 이 계시록 말고 이전 다른 선지서나 구약에 관한 이야기들을 잘 알지 못하면 이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구약의 내용들도 착실히 열심히 또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지난 계시록 4장의 이 보좌의 환상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바로 보좌에 앉으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권세를 나눠주시고 또한 하나님으로서 좌종에 계실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하나 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째 특징, 어떤 특징이 있어요? 두루마리에 앞뒤 안팎으로 글이 써져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7인으로 봉해져 있다라고 그래요.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써져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은 이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 두루마리 하면 한 가지 구절이 팍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에스겔 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써있냐?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이 되었더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어떤 두루마리였습니까? 심판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특히 이후에 에스겔의 메시지를 잘 보면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온 세상이건 이스라엘 민족이건 간에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있었고요. 또한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도 에스겔에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한의 본 그 두루마리에 거기에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그리고 회복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두루마리다. 그런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 있다라고 그래요. 이게 예언의 메시지가 왜 사람들에게 펴져 있지 않고 봉해져 있느냐? 펴져 있어야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경고를 받고 그래 회개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봉했대요.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왜 그런 것입니까? 자, 이사야 29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 이 책이 두루마리예요. 봉한 두루마리의 말씀처럼 되었으니, 그때 당시엔 책이 없었어요. 무조건 다 두루마리예요.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이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백성들을 심판하실 텐데 그때에 백성들의 눈을 감기게 하신다라고 해요.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그리고 이들에게는 모든 계시들이 뭐처럼 된다고요? 마치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처럼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가져다 주어도 이거는 봉해져 있는데 나는 못 읽겠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함부로 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심판의 때에 악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이거 그냥 오버보하고 있다가 그냥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향한 경고마저도 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기회마저도 박탈되게 될 것이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서 언제 이렇게 또 두루마리가 봉해질 때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경고를 선포하는 이 두루마리가 봉해짐을 당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또 언제냐?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딱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인을 쳐서 봉해라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글을 두루마리에 적고 이것을 임봉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두루마리는 마지막 날까지 임봉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심판에 관한 내용들을 보통의 사람들은 열어볼 수도 없으며 결국 그 심판의 경고를 깨닫지 못하고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 임봉을 열어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여는 순간 마지막 날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이 임봉된 두루마리의 계시, 누군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것을 열어만 보면 이제 종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살아왔던 악한 자들이 모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오면서 온갖 고난을 다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회복과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누군가 이 두루마리를 펴야 종말이 시작이 되는데 이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외치는 거예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고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펼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모두 다 부지한 죄인들이고 모두 다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그저 이사야의 그 예언처럼 이 말씀이 봉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못 읽겠어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문제죠. 왜 그렇습니까? 종말이 오지 않으면 그동안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했던 자들, 그리고 그 정말로 이 마지막 날을 바라다가 순교한 자들, 그들의 피와 노고와 눈물은 다 어쩌란 말입니까?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피값을 갚아주기를 호소하고 있고, 그날을 성도들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가 향연이 되어가지고 천사들의 손에 지금 붙들려 있는 겁니다. 모두 다 그 마지막 날을 고대하고 있는데요, 이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나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요한도 답답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주 놀라운 반전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 인을 뗄 자가 나타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경을 어느 정도 읽어오시고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이라면 이 인을 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이 이 종말에 계신 두루마리를 열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왜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까? 첫째로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떼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보좌 옆에 있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을 위로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자, 이 한 장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약속된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 지파의 사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기 49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다 지파가 사자처럼 늘 승리하고 통치자의 규를 항상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유다 지파의 사자란 바로 규를 가지고 통치하는 왕 중에 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의 뿌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사야 11장 10절은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기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기서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 한 가지가 나서 만민을 구원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했는데요, 지금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대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의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종말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약속이 되었다는 거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만약에요, 우리가 핵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해봐요. 핵무기 버튼을 딱 누르면은 쑥 날아가서 뭐 일본이고 북한이고 중국이고 그냥 다 부술 수 있어. 핵무기 버튼만 누르면 돼요. 자, 이 버튼 누가 눌러야 돼요? 아무나 누릅니까? 야, 아이씨, 저 북한 말도, 진짜, 야, 눌러! 그래가지고 막 누르면은, 그거 됩니까? 예? 아무나 가서 누른다고 그게 되나요? 약속된 사람이, 정해진 사람이, 권위자가 누르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핵무기도 그런데, 온 세상에 멸망을 가지고 오고, 종말을 가지고 오는 이 인을 떼는 것, 이건 어떻겠습니까? 이것도 이미 약속이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그런 사람, 구원자요 심판자, 왕 중에 왕, 내가 준비시킬 거야 라고 계속해서 예언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 약속된 왕이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 주님께서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는 바로 이기신 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기신 자. 우리는 방금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다라고 말을 했지만 당시에도 혈통적으로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와 같이 보일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마다 야 내가 약속된 메시아인가 보다 그러고 일어섰던 사람들이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같이 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 중에는 아무도 이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기는 겁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게 있어요. 이긴 자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긴 자에게는 내가 무엇을 줄 것이다. 그런데 뭘 이겨요? 바로 죄악의 세력, 죽음과의 세력과의 이 싸움인 것입니다. 정말 수많은 다윗의 자손들이, 유다의 자손들이, 이 사자들이 이 죄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번번이 패했죠. 이긴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들 죄와 세상의 유혹에 빠져넘어졌어요. 이 왕들이라고 했던 사람들, 유다의 사자들, 이 왕들도 계속해서 범죄했던 거 우리가 역대기, 열왕기 이거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유다의 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 대단한 왕 다윗마저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긴 자가 딱 한 분 계셔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주님은 광야에서도 먹는 것의 유혹, 세상의 인기와 권세에 대한 유혹 모두 이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은 하셨죠. 자, 그러니 주님만이 진정으로 오리라라고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만이 이 인을 떼실 자격이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인을 떼시려고 두루마리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6절에서는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9절과 10절은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일찍이 죽임당했다는 말은요, 이 단어는 사실은 도살당한다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도살당하신 주님께서 바로 7뿔, 즉 완벽한 권세 가지고 계시고요. 7눈, 즉 완전한 통찰하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와 이런 통찰하심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바로 온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미 이 땅에서 왕 노릇하게 하셨고요.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어떻게 가능해졌죠?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이기신 것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이 인봉을 풀기에 합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읽으시면서요, 혹시 의문이 생기시는 부분 없었습니까? 의문이 생기는 부분. 이거를 성경을 보면은 이상하다 하고 이상하다 하고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자, 특히 두루마리를 주시는 분과 받는 분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 부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반드시 계셔야 돼요. 왜요? 자, 오늘 이 두루마리 누가 받았죠? 예수님이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루마리를 누가 주었습니까? 예수님이 주셨어요. 보좌에 계신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4장에 이 보좌에 앉으신 분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다. 자, 그렇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전해주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를 논리대로 따지려고 하면은 그것은 계시와 환상에 대해서 잘못 접근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굳이 설명하여 말씀드리자면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은 승리자적인 입장에 삼위일체를 이루신 주님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두루마리를 받아서 펴시는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종말을 가져오시는 마지막 날 실행 당사자라고 이해하시면 편해요. 자, 제가 특별히 보좌에 계신 분을 이 보좌에 계신 분 무조건 성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계시록 7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는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보좌에서 물이 흐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린 양과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있는데 여기서 문제. 자, 보좌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자, 분명히 앉아 계시는 분 누가 앉아 계시죠? 하나님 앉아 계시죠? 그럼 어린 양이 앉아 계세요. 자, 그러면은 보좌는 몇 개일까요? 1번 1개다. 2번 2개다. 자, 앉아 있는 분 2개예요. 앉아 있는 분 2명이에요. 2분이에요. 자, 보좌는 몇 개일까요? 자, 이지선다다. 예. 보좌 몇 개일까? 자, 1번 1개다. 2번 2개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다시 한번 1번 1개다. 2번 2개다. 1개에서 다 움찔움찔 하시네. 예? 정답은 1개입니다. 1개예요. 그때까지 제가 계속 그 설명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체하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분명히 이게 볼 때 보좌를 딱 단수 1개로 원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일체를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지난 4장에서 이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부각된 모습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역사를 임의로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시면서 이 역사를 준비하셨고 이 두루마리를 준비하셨고 또한 이제는 그 주님이 두루마리를 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역사를 이루신다고요. 계획하시는 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모두 다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어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역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그 역사를 마무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시작하셨고요. 계획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해 주셨고 그렇게 해 오셨고 역사 속에서 오셔서 죄악의 세력을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고 앞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또 그 역사를 마치실 것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를 피로 사셔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요, 역사를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우리와 같이 보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예수님이 오늘도 이 세상의 역사를 운행하시고 결국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시러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잊어버리니까 교만해지기도 하고요. 또 그 정반대로 많은 사람이 또 실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게 교만해진다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교만해집니까? 바로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아는 사람들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고요. 그렇게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방해거리들을 다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각 당들을 보면 대선 주자들을 이제 뽑습니다. 그러면서 당내 경선을 해요. 그런데 이 당내 경선을 보고 있자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서글퍼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다들 각자 한 당 안에서 활동을 했다면 그래도 그나마 이념이라도 같아야 될진데, 예? 그런 같은 이념 아래에서 모인 사람들일진데, 뭐 보수 후보들이건 아니면 진보 후보들이건 아주 그냥 모두들 서로 물고 뜯고요. 상대 후보들의 이 정말 흠을 들춰내기에 여념이 없죠. 그래서 이 당에서 탁 뭐 흠이 나오면요, 반대 당에서 막 공격합니다. 이 당에서 흠이 탁 나오면 또 반대 당에서 막 흠이 나와요. 막 이렇게 헐뜯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서로가 힘을 합해가지고 다시 일해야 될 사람들인데 너무나 무자비하게 상대방의 약점을 후벼 파고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게 다 대통령병에 걸려서 그런 겁니다. 대통령병에 걸렸어요, 다들.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바로 서고 경제가 막 민생이 모두 다 안정될 줄로 아나 봐요. 이 대통령병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중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역사의 진정한 중심이신 주님을 잊어버리는 행동이죠. 이것은 비단 정치가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의 역사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잊고 살면서 마치 내일도 우리들에게 보장이 되어 있는 것처럼, 내일도 내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 자기 눈앞에 있는 방해물처럼 보이는 것들 무엇이건 닥치는 대로 쳐서 없애려고 합니다. 정치가들이나 보통 사람들이나 사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인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잊게 될 때에 또 반대로요, 사람들은 낙심하고 실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정말로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상하게도 결과는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막 흘러갈 때, 이 심는 사람들이 열심히 심는데 거두는 것은 심은 것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할 때에 사람들은 너무 낙심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도요, 사실은 교만의 일부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도요, 막 교만했을 때는 내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막 내가 막 설교하면은 막 사람들이 전부 다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막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막 우르르 전도해가지고, 제가 사역하는 교회는 막 1000명, 10,000명 될 줄 알았어요. 이게 뭐라고요? 교만이라고요. 교만. 역사의 주관자가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주님이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요, 내가 잘못될 수 있어요. 내가 실패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왜 그러냐? 주님은요, 주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여기에 있지 않아요. 주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이 땅에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을 피로 사시고 이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이 통치자들로 세우는 것에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지, 태 하나가 어떻게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영광을 받고 이런 것들에 주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특히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애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내일의 주인공 아니거든요. 우리 애들은 내일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내일의 주인공 주님이시죠. 이 주님께서 이 내일을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거기에 톱니바퀴 중에 하나라고요. 그 앞에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되지. 내일은 내일 주인공, 내일은 내 거야, 내가 정말로 뭔가 해보리라,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와 종말을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주님, 약속된 왕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자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세상의 심판을 가져오시는 인봉을 떼려고 하시는 이 장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았어요.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겸손하고 또한 낙심하지도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이라고요, 늘 장밋빛 꽃길만 걷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나름대로 내일을 계획하며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꾸준히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내일이 항상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처럼 펼쳐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주님, 언제 이 원통함을 갚아주시겠습니까? 하고 울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역사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비록 내 뜻과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심고 있는데도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세상의 역사는 주님의 손에 있으니 우리는 그저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된 왕이요 이긴 자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으며 오늘도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약속된 왕이시고 이긴 자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역사를 계획하시고 역사를 진행하시고 역사를 완성하실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이 완전히 이루기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갚아지지 않는 것 같은 이 원통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엎드리고 내 고난마저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4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며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면 인흡자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물질드렸으며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먹고 살 또 수단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일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명절을 무사히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심을 또 감사드리고 또 범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모든 손길들 있었습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한 영육이 강건한 삶들이 되며 날마다 감사의 거리들이 끊이지 않는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에 감사를 알지 못하고 그저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며
그 많은 그 고통과 신음 속에서 살고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 붙들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그 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소망 가운데서 능력으로 살아가며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구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구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건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주일헌금 하나님 모든 제목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물질을 드립니다. 이것들을 통하여 교회가 일어서고 주의 복음은 땅 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물질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고통을 받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할 때에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이름비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역사를 계획하셨고 또 오늘도 주관하시고 이 역사를 마치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엎드리고 주님 앞에 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주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